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또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류를 허락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과 우리 당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죠. 하늘 문이 열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일은 없는 것이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또 그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하늘 문이 열려 있는, 하늘에서 풀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사랑하는 이 부산 사랑의 교회와 우리 신평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얘기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나 저희 신평로 교회의 부흥은 바로 너희들이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 뜻깊은 예배에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이 귀한 자리가 계기가 되어서 두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인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어제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많이 검죠? 그리고 제가 원래 조금 더 약간 살쪘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 좀 줄었어요. 근데 어제 한 200g 정도 더 줄었습니다. 왜냐면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는 기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염려가 있었어요. 기대는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 나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참 뒤척이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한 가지 또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설교가 좀 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연부소 목사님 설교는 간결하십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둘이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연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좀 길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여 줄여보지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실 것,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예수밖에 없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며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뒤적뒤적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한 것은, 제가 평소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 성경 말씀 다 제가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체험과 경험이 되어진, 제가 어디 교회를 가든 제일 먼저 설교하고 싶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제가 헤쳐나온 그런 간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치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멋진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잘 자기의 능력으로 힘있고 살아가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내가 출석하며, 똑같이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는 것 같고, 왜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으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기의 인생에 너무너무 절박했던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가 누군지를 배우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예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교훈을 받고, 이걸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중년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여인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여인은 중년의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산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가난한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유복하게 사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무엇인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뭔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에 어떠한 하나의 질병이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병은 소위 유출병이다라고 하는 병인데 그 병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마도 이 병이 왔을 때 이 여인은 아마도 여인들에게는 늘 있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혈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의 병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는 이 병은 매우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 15장 25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정결법 안에 여기 나오는 소위 유출병 걸린 여인을 어떻게 다루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출병이 걸린 여인이 되어지고 나면 이 여인이 누웠던 침대죠. 침대, 또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 또 이 여인이 입었던 옷, 이 여인이 접촉했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이 여인과 만져지고 접촉된 모든 것들이 다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였고, 그렇게 되면 이 유출병이 걸린 자는 반드시 그 사회에서 격리되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병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유출병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태라면 이 여인은 보나마나 그 집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을 격리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 틀림이 없죠.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하고도 식탁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남편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집 안에서부터 격리가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 병을 참 금방 나으려니 생각하니까 쉬쉬하며 안 알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친한 지인이나 아주 친한 친척에게만 알리면서 나을 방도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의사를 찾고 더 좋은 치료법을 찾기 위하여 자꾸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12년이 흘렀는데 12년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소문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이 유출병에 걸려서 같이 할 수 없는 여인으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이 여인은 소문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만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여인이 되어져서 누구하고도 접촉이 불가능한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낫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의사를 찾아봅니다. 가졌던 돈은 다 탕진을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갈 수 없고 이웃으로부터는 격리받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으며 쉬쉬하며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격리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이 여러분 12년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진작
하나님 저주하고 죽었을 여인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할 것이 없어요.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 됐습니다. 이 여인 남은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12년씩이나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죠. 이 병만 고치면 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이 병만 고치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한 가지 소망, 눈에 아른거리는 자식들, 눈에 아른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에 아른거려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이런 상황으로 눈물 흘리며 어찌할꼬 어찌하고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이름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그 예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답니다. 귀신들을 쫓는답니다. 심지어 자연이 복종을 한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죽은 자를 살렸답니다. 이야,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만나기만 한다면, 나 같은 질병 같은 거는 굳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것도 없고,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뒤에 가서 살짝 옷가에만 만져도 나 같은 병은 금방 나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은 작정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예수를 반드시 그의 옷가에라도 내가 스쳐야 되겠다. 이 예수의 능력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네로 나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눈으로 봅니다. 아니, 저 재수 없는 여인이, 저 불결한 여인이 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가? 저 여인하고 접촉하면 어떡하라는 것인가? 그 여인이 군중 속으로 뛰어드는 걸 봤습니다. 온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왜 불결하고 왜 이렇게 더러운 당신이 우리 동네를 설치고 다니는가? 들어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왜요? 내 인생이 저 예수가 아니면 이제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유일한 내 인생의 해결 방법이고, 다른 어떤 누가 나를 막고 어떤 누가 나를 못 가게 해도 그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오직 나는 그 예수를 만나야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 예수께 향하여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옷자락에 닿아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 병이 순식간에 낫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니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또 이 여인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를 저는 제가 재주가 있다면 이렇게 좀 영화로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얼마나 참 좋은 내용이겠어요. 그렇죠? 이 내용만 봐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인데 저는 제가 좀 성격이 비판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괜히 은혜만 받으면 될 거를 괜히 삐딱하게 봐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잘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 수도 없이 받고 설교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좀 삐딱한 질문이 제게 몇 가지가 생겼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좋을 걸, 이걸 가지고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왜 이렇지 고민하면서 이 표면적으로 주는 은혜만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더 큰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간혹가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좀 쓸데없다 싶을 만한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쓸데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또 다른 은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질문이 나올 때 그냥 열심히 질문을 한번 탐구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제가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질문이 생겼나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만 예수의 능력이 나갔지?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 24절 한번 가보세요. 25절 그 앞에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거기가 중요하죠. 거기다 딱 체크 놓으시면 되는데 본문의 상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상황이 애워싸 밀더라예요. 애워싸 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철학기도 할 때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요 제일 즐겨하던 찬송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아빠 일 믿다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찬송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런 찬양이었어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따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원래는 제가 이거보다 노래를 더 잘합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회 하느라고 목을 많이 써서 저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제가 청년 시절에 또는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저녁에 철학기도 가면 막 이 노래 부르면서 이 본문 보면서 막 그랬어요. 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요, 이 본문을 그렇게 바라보면요, 무슨 그림이 드냐면 주님이 한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혼자 고고히 걸어가고 계시고 이 몇 미터 떨어진 상황에서 걸어가는 이 주님께 내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 주님 지나가는 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 소위 말하는 야구에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주님을 만지거나 아니면 이제 미식축구에 이 터치다운 하듯이 공을 받고 터치다운 하듯이 붕 날아가지고 주님을 빨리 만져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이 주님을 빨리 만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빨리 고침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주님 혼자 고고하게 걸어가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24절 본 것처럼 큰 무리가 가는데 지금 애워싸 미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지옥철이라고 있어요. 지옥철. 제가 좀 윗동네 서울에 살다 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정말 전철을 타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는 타고 싶지 않은 게 지옥철이에요. 제 경험상은 어떤 게냐면 미어 터져가지고 제가 짐칸까지 올라가서 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지옥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애워싸 밀면서 누구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치고받고 어깨를 부딪히고 등을 부딪히고 손을 부딪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31절을 가보세요. 31절을 가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옷가를 만져서 그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30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얘기를 딱 듣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31절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31절 보면 제자들이 여자오대에 있는데 그 여자오대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 넣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면 황당하여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자들이 황당하여 여자오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불평하며 소리를 지르십니까? 예수님 시기나 되셔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이미 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돌아서 누가 내 몸에 손 댔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제자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지금 이렇게 부쩍거리면서 서로가 손을 대고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얘기한다?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놓고 이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희한한 것입니다. 왜요? 왜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죠?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이 여인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서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이 상황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나갔습니다. 왜요? 왜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다 드리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풀어지든가요? 지는 분도 있죠. 우리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문제가 풀어진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진다, 예수님께서 봉사하면 풀어진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풀어진다, 예수를 만지고 접촉하면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께 나와서,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지만 능력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나갔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출석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봉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내가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문제는 주의 능력이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능력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기도 생활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뭐 하려고 예수 믿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자, 보십시오. 30절을 가보시죠. 34절을 가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가를 한번 보세요. 자,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됐어요. 자,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이유가 뭐예요? 만진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주님이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의 옷깃을 내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건드렸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요, 이 여인이 능력을 얻은 것은 그의 만짐 가운데 그 만지는 행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날마다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질문합시다.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 말이에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믿음 갖고 있어 라고 말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그 핵심이 뭐냐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만드는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이 이 생각에 딱 들어가 있죠. 이 여인의 말로 그 생각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28절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의, 예수를 말하죠.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의 옷가에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타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여인의 믿음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예수만으로 충분합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질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입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로 충분합니까? 제게 왜 믿음이 안 올까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무엇으로 우린 살아가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죠? 주님 말씀대로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 말씀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지혜도 보태야 된다고 말해요. 주님으로만 충분합니까? 우린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충분해서 구태여 주님을 복잡하게 만들 것도 없다.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그 능력으로 족하다. 주님의 옷가의 능력, 주님 옷깃의 능력만으로도 내 인생이 변화되기는 충분하다. 이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의 능력, 옷깃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멘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신자 같지만 세상 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만 못할 때도 많고 생각하는 거 보면 예수 있는 사람마저 예수 믿는 사람마저 예수만으로 족한 자가 아니라 예수만으로는 부족한 자처럼 믿을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이 여인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려는 이 말에는요 오직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사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내 인생을 구원할 자, 예수 외에는 내 병을 고쳐줄 자, 예수의 능력 외에는 나를 바꿔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12년간의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가봤어요. 있는 돈 다 버렸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의원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 의원들 소용없어요. 어떤 것을 찾아가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더라는 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방황의 그러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준 건 뭐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예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새롭게 할 자, 돈이 아니요, 의사가 아니요, 그 무엇도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예수뿐이요. 이것이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갑니까? 예수 없으면 죽을 것처럼 예수를 믿으십니까? 솔직히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제 인생에서요 진짜 절박하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 체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 혹은 죽을 것 같이 그냥 움켜쥐는, 죽을 것 나 너무 죽어요 그렇게 붙들어 본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참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것처럼 이렇게 첫인상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살이 좀 쪘었거든요. 그래서 살 쪘을 때는 조폭 같고 살 빠지면 형사 같다. 이게 이제 제 첫인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뭐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울 거 없고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요 진짜 의외로 두 가지를 인생에서 제일 무서워해요. 뭐냐면 첫째는 닭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요. 너무 무서워서. 둘째는 뭐냐면 물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제가 저희 교회 신평로교회를 섬기기 전에 제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꽤 한 10여 년을 제가 섬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육자들이 많거든요. 한 100여 명이 돼요. 근데 100여 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래프팅, 고무보트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강에서 물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래프팅을 이제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래프팅을 이제 하러 가니까 저는 팀별로 했으니까 제가 섬겼던 이 청년부에 딱 같은 우리 동역자들하고 같이 팀을 딱 짜서 물을 이렇게 딱 지으면서 이제 갔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거진 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그 강이 상류에서 하류쯤 오니까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꽤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물이 깊어지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살짝 무서운데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걸 하나 느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도 무서워 죽겠는데 내 오른쪽에 있던 M 목사라는 분이 하나 있었고 왼쪽에 있었던 L 목사라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저는 물이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둘이서 뭔가 눈빛이 교환되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 눈빛이 왔다 갔다, 얘들이 왜 이러지? 왔다 갔다 이렇게 눈빛이 교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둘은 또 자칭 물개들이라. 그래서 뭐 하냐면 눈빛이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 아닌가 달라요?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쪽 편에 있는 분은 제 오른쪽 이쪽 어깨를 확 감고 이쪽에 있는 분은 제 왼쪽 어깨를 이렇게 확 감더니
사랑해요. 그리고 둘이 너를 빠뜨리는 거예요, 물에. 제가 이제 그 어둠의 기운과 이 냉기를 느끼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봉착했다. 이건 이제 감안을 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들이 나를 덮치는 순간 제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이었냐면 둘 중에 한 놈은 절대 안 놔주리라. 아주 결심을 했어요. 내가 물에서 나오겠다까지 둘 중에 한 놈은 내가 절대 안 놔주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어딜 택했냐면 오른쪽 엠목살을 택했어요. 이 사람은 저보다 등치도 엄청나게 크고 뭐 물개 중에서도 이런 물개가 없어요. 내가 여기를 잡아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물에 빠뜨리는 순간 저는 순식간에 이 사람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잡았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거든. 무슨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둥버둥 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귀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명조끼 입었어요. 구명조끼 입었어요. 놀아 이거죠. 제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이 등치 큰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마 저에게서요, 아마 천하장사의 힘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이걸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죽겠더라고요. 나중에 발이 땅에 닿는 이렇게 곳에 왔길래 제가 놔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경험을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죽음을 걸고 붙잡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절박한 믿음이라 말하죠. 다른 말로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 믿음을 볼 때 제 얘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떻게 믿냐면 한 팔로 예수 잡고 믿어요. 다른 팔로는 딴 거 잡고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손가락 걸고 앉아 있어요. 내가 예수는 믿지. 예수는 내가 믿어주지. 손가락 걸고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의 능력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요. 당신 도와주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한 손으로 예수 잡고 손가락으로 예수 걸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많다란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예수가 은혜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목소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면 여기서 지금 조는 분 아무도 없는데 예배하다 졸 수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면서 곡 고르고 구경하고 앉아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미 손을 대고 있었는데도 왜 능력은 이 여인에게만 나갔던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충분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나간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힘있게 했음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시는 부산 사랑의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신평역교회 모습이길 바랍니다. 인간의 다름은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없지만 오직 예수는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가졌던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원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갈 수 있었을까? 이상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로운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패턴이 이런 패턴이 유일무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거든요. 통상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지어다 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거나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지금 주님이 먼저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먼저 생기고, 주님의 의지가 생긴 다음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통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패턴이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죠. 다시 말하면 능력이 먼저 나가요. 그 얘기가 예수님도 황당하셨던 모양이에요.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능력이 나가버렸네. 왜 내 능력이 나갔지? 라고 스스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주님이 가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능력이 먼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있죠? 본문을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눈을 씻고 그냥 밤새서 눈 시뻘개지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가 되게 궁금한데 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경우는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이거나 아니면 이미 뻔한 질문이거나 이미 답이 다 있는 뻔한 질문이거나. 그래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일까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 종종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나온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게 있네. 예수님도 못 하는 게 있네. 어디 이단 목사 같죠? 하는 말이, 어디서 굴러먹던 목사가 이단 같은 소리 안 해, 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단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되게 잘하는데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 우리는 전문이라. 뭐 학교 안 다녀도 죄 짓는 거 뭐 수준이지, 전문가지,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죄 짓는 거 못 하셔요. 미워하는 거 우리 전문이죠. 그렇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우리 전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미워하는 거 못 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거 우리 전문이라. 이기적인 거,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일을 못 하세요. 이기적인 거 못 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우리 전문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 거짓말 못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주님 못 하시는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잘하는데 그 일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과 이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굉장히 귀한 하나의 정리가 딱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못 하시는 게 또 있어요. 그 못 하시는 게 뭐냐? 자기를, 내 인생을 건질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자를 거절하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를 거절할 능력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그거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오는 자들을,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요, 예수님의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 당신밖에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주님께 그러한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오는 자를 능력 주시지 않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요. 어느 때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느 상황에 있던 주님은 반드시, 주님은 나의 이 호소와 나의 이 간구를 거절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이거는 경험된 말씀이에요. 뭐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절박할 때가 최초로 가장 절박했을 때가 있었다면 아마도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이제 군에 제가 26에 입대를 했거든요. 군대에 들어갔더니 대위가 저하고 동갑이고 막 이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군대 간다고 위로한다고 저를 이 해운대 앞바다로 데려와서 서울에 살던 저를 여기서 이렇게 해운대 앞바다에서 바다를 보며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딱 갔더니 해운대 바로 앞에 있는 부대에다가 저를 하나님이 갖다 놨어요. 참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3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군 생활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안 받쳐주고 게다가 진짜 한참 어린 것들이 막 반말하고 욕해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참고 나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무섭기도 하고요. 막 군대 그런 거 봐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딱 배치돼 갖고 내무반에 앉았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끔 지나가는 선임들이 편하게 해라 이러고 가는데 그게 편하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얼마나 막 군기가 드는지 막 제가 긴장이 막 된 거예요. 그리고 각 잡고 앉아 있는데 그냥 눈치만 살살살살 보다가 제가요 옆에 가만히 봤더니 파란색 조그만 성경책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원 성경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아무 말씀이나 주십시오. 제 군생활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주십시오. 그리고 툭 열었어요. 툭 열고 그때 읽은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길게 묵상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3분 4분을 묵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깨달음이에요. 무슨 깨달음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너가 주님 없으면 난 죽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절박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거절하는 일을 절대로 못 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 힘들 때마다요 이 말씀 또 읽었어요. 그 깨달음 또 제가 되새겼어요. 그래서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거절 못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능력을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그때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제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죄 많아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참으로 나 같은 자 주님이 거절할 것 같다고 사단이 너가 너 주제에 갈 수 있어라고 아무리 속삭여도 그런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진하여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담대히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한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을까? 이게 좀 제가 궁금했어요. 상황을 조금 정리하자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앞뒤를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해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급해요? 죽어가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 혈루병 걸린 거 조금 이따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이 천하태평이라. 이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고쳤단 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만나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바빠서 가야 되는 길이 바쁘신 분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가지를 않고 우리 주님이 중간에 서십니다. 서가지고 누가 지금 내 이 능력이 나가게 했느냐? 그 여인을 찾습니다. 왜 찾는 거예요 도대체? 뭐 치료비 받으시려고 그러나? 찾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찾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군중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밀어가지고 너무나 불편하고 지금 막 서로가 이 지옥철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기 멈추고 쓰면 어쩌자시는 거예요. 지금 압사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지를 않아요. 멈춰 서서 그 여인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말이에요. 왜 이러시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본문을 보고. 그리고는 그러면 뭔가
주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셔야 되나 보지. 주님이 이 여인한테 뭔가 꼭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렇겠지 라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살폈어요. 자, 여러분 34절이 그 말씀이신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무슨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요?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건 샬롬입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건강해.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러 가는 긴급한 길을 멈춰서고 또 이렇게 복잡되는 거리에서 멈춰서셔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구태여 만나기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여인을 억지로 만나시고 만나셔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안녕, 건강해. 아니, 이 말 하자고 지금 주님이 만나셨냐 말이에요.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났어야 했는가? 왜 이 여인을 굳이 만나려고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필요와 자기의 모든 이 병을 고침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했을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누구였겠어요? 보나마나 능력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지. 맞죠? 주님이 누구로 생각나냐면 해결사라, 유능한 해결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문제만 있으면 떠올라질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래, 이 문제 예수님께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 이 문제 예수님께 가면 되겠다. 그래, 예수님은 누구냐? 너 당신에게서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보나마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결자지요. 내 인생을 해결하시는 분이죠. 해결자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야 했을까? 주님은 해결자 예수로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였는지를 알게 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34절을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첫 번째 그 여인을 부르는 말이 뭐예요? 따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이 여인이 나이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으실 것 같으세요? 뒤에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그래요. 보나마나 이 여인이 나이가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결혼도 하는 새파란 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딸이라고 불러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이 호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딸에게, 이 여인에게 부르는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요,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34절의 내용이 뭐처럼 보이냐면 아버지가 중병 치러서 죽을 병으로 수술받고 한 1년 넘게 병원에 있다가 마침내 완쾌가 돼서 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딸을 안아주면서 딸아, 얼마나 고생 많았니? 수고했다. 다시는 아프지 마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해주셔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마지막 이 말을 하셔야 됐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이 여인의 병이 몸만 병든 게 아닌 거예요.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격리가 됐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마음에 원한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믿고요. 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성경책이 믿고요. 그렇게 나를 이런 병을 만든 하나님이 미워요. 자기 인생 뭡니까? 영혼이 병들었고 사람들의 관계가 병들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 속에서 12년 동안 격리되어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자기는 인생 가운데 저주받을 인생,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저주하시는 분이야,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어, 수없는 밤을 원망하며 지냈을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야 됐던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몸도 고쳐줘야 되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바라는 건 몸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여쭤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았지만 이 여인이 살면서 다시 병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병 안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여태까지 살아있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있으면 여태까지 살아서 그가 실이 될게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어떤 거는 고쳐주고 어떤 거는 안 고쳐주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과거에 내 병 이걸 고쳤는데 지금은 이걸 고쳐주질 않아요. 왜 이러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이유든 죽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전부 다 부자 돼야죠. 전부 다 건강해야죠. 전부 다 뭐 장수 정도가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씩 살아야죠. 죽지 말아야죠. 주님이 문제 해결사라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도구요, 통로일 뿐이에요. 도구와 통로일 뿐이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딸이라고 불렀을 때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건 능력으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더 사랑하는 관계, 더 아끼는 관계, 서로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하죠. 문제라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문제를 허락하시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더 깊은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가 되자는 것.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던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을 더 많이 차지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더 많이 매달리는 이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오직 예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순수해지기를 바라는 이 주님의 뜻이 바로 주님의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그렇게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관계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더 깊은 관계로, 정말 내 영혼에 둘도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관계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접촉하고 있으나 능력을 입은 자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짐이 아니라 믿음이 주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명심하며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굳건히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